제가 인생이란 길을 걷다 보면 원치 않게도 어두운 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란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기회의 문이 잘 보이지 않아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각박한 현실을 이겨내려고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시스템이나 관계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참고 버텨내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벼랑간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로 인하여서 본인과 가족 전체가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 위에서도 영혼의 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샘이 다 말라버린 듯한 우리의 영혼. 그때 찬송은 우리의 입술에서 멀어지고 또 기도의 문은 닫혀버리고 영혼은 기쁨과 감사를 잃은 채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혼의 밤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나 국가 전체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적인 밤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는 흔히 경제적인 위기나 지도자의 어떤 부패나 또 법과 질서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어둡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시대의 암흑기는 그 기준이 말씀의 희귀 현상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북한처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마치 홍수가 나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 소리가 마음에 가득한 채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혼에는 어두움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절 후반절 말씀처럼 영적 어둠의 때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지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현실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상이 없는 크리스찬, 이상이 없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 자신도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이 있는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세상에만 집중한 채 세월을 허송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여전히 어두운 밤을 뜻합니다. 이 등불은 밤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아직 어둠이 우리 가운데 내려있기 때문에 이 등불이 켜 있는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등불만은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 앞에 서 있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언약궤 앞에 서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흑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꺼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등불에 소망을 가지고 말씀이 임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들려오는 음성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세상의 다른 소리보다 이 음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또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하여 뭐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느냐? 마른 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살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과 조건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마른 뼈들이 필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시도가 다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세가 불안하고 또 사업장이 문을 닫고 경제적인 위기가 가정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주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모든 시험들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안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등불이 살아있을 때, 그 등불 앞에, 그 언약궤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위해 사무엘처럼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단순히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듣고 내 마음 평안하기 위하여서 이런 목적보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이 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순종을 위하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 지식 쌓아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어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그냥 하나님이 시간 남아 돌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듣지 못하게, 무엇을 왜곡하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당하게 환경에 따라서 해석하여 왜곡시키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그냥 나 오늘 종교 생활하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시겠지 막연히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예배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섰는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언약궤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한 가지 귀한 태도가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들음은 단순히 리스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고 내 지식으로 그렇게 쌓겠습니다. 내 신앙의 연륜으로 쌓겠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좋든 싫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구약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또 불순종하다가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이 모습을 읽으면서 내 자신과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거울과 같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저지른 죄야. 이게 아니라 이게 나였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이 정확히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심장 폐부를 쪼개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시켜서 내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대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싫어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순종하려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대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순종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몸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라는 의학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몸에 계속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지금 목이 자꾸 뻣뻣한 것 같은데, 어지러운 것 같은데, 허리가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다리가 저리는 것 같은데, 피로함을 느끼는데, 목이 마르는데,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우리 몸은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몸의 소리를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몸이 관절에서 뚝뚝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귀에서 삐 소리를 내기도 하고 목이 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몸은 자신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더 큰 소리가 나기 전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원함보다는 몸의 원함에 우선적으로 반응하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원함과 내 원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음식에 길들여지게 되면 패스트푸드나 술, 담배처럼 몸을 망치는 음식이 더 땡길 때가 있습니다. 나쁜 음식에 길들여지게 되면 이것이 몸이 망가진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원함은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쯤 어때 하고 이 몸의 소리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이것을 먹지 않으면 뭔가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뭔가가 만족감이 없는 것 같고 잘못된 것에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몸 전체가 상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세도 그렇죠. 삐뚤 자세가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삐뚤게 앉아있는 것. 제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느냐면 군대에서 아침에 이등병 때 점호가 아니죠. 점검을 시작하는데 제가 수송부에 있기 때문에 운전병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거듭 다시 한번 이 군기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등병이 딱 갔는데 병장이 딱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저에게 갑자기 막 달려오다가 날라차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날라차기로 다가오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고참이 이야기합니다. 어디 이등병이 짝다리 짚고 있어. 저는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수년을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살다 보니까 그 긴장된 자리에서도 짝다리를 짚고 이등병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병장이 보기에 기도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편하니까. 근데 자꾸 한쪽으로 기울고 삐뚤다 보니까 온몸이 축이 변형이 되기 시작하고 몸이 상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쯤 어때라는 이 사소한 몸의 소리를 그냥 무시해버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이 무너져 버리듯이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사소한 교정으로 매일 삶 속에서 이 설정값을 교정해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일상이 강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만 강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게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흩어져야 된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내가 양을 이리에게 보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더 중요하고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예배에서 뭔가 강해 보이는데 일상에 가면은 여기에서는 다 천사 같고 정말 예배자 같고 그런데 일상에 나아가서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 사촌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 만날 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막 바랬는데 막 누구 욕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식당에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막 이거 드세요. 그리고 또 여기 계속 시작돼요. 우리 교회 누가 있는데 그이는 이런 그러면서 빨리 밥 먹고 나가야지 이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들을까봐 막 걱정이 되고 제가 모든 크리스찬을 다 그렇게 여길까봐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밥만 맛있게 먹지 아무리 뒷담화가 재밌고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는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도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들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일상이 강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코로나를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했던 예배 그 문이 닫히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만족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음성에 나의 인생을 걸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서 있고 내 상황이 어떻든지 인생의 캄캄한 어둠과 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등불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시작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둡고 세상은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따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캄캄한 암흑시대로 불리는 사사기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음성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비록 현실이 괴롭고 답답해서 아무 희망이 없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등불 앞에 서십시오. 인생이 캄캄하고 또한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미래의 위기, 우리 상황 속에 산 넘어 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소의 등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살아있고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어둠을 헤치고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잘나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모세와 같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나에게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영광된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